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농육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능욕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이런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악을 대신 지시고 채찍질 맞으며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부귀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합니다.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받는 침례와 내가 먹는 이런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좌우편에 너희들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있는 것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정해진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세상 헛된 마음에 가득 차서 세상 부귀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부탁했으니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돌아보아서 주위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섬김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생명력을 전달하는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섬김의 기쁨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